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비하신 평안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의 장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장점이 있고 한국이 살기 좋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러나 미국이 더 장점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참 다양합니다. 한국은 다양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미국은 참 다양합니다. 얼굴 색깔도 다양하고 머리 모양도 다양하고 키도 다양하고, 키도 작은 사람이 많아서 키가 아무 문제가 안 돼. 작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제가 보니까 키 커도 좋아. 키 커도 좋고, 얼굴색이 까무잡잡해도 너무 매력적이고, 얼굴 색깔이 하얘.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백인보다 더 하얗습니다. 지나가다 하얀 얼굴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누가 백인인지 모르겠어요. 다양합니다. 말도 다양해.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한번 가보세요. 온갖 세계의 이방 방언들이 100개국어로는 들려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좋습니다. 다양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양하게 선포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을 교육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가 쓰고 자기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정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는 다양하게 선포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참 다양했어요. 직업도 다양했어요. 가장 높은 관원인 세리부터 해가지고 가장 이렇게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는 노동자인 그 어부까지 있었고, 유다도 셈이 빠른, 제가 볼 때는 회계원, 그 어떤 돈을 관리하는 그런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여기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나라를 혁명적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그런 혁명당원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다양한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몇 주 동안 설교한 내용 중은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세상에 다시 파송할 때에,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중요한 사역 원리를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갈 때 무작정 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한 방법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의 원리, 전도의 원리가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멀리 가지 말고 잃어버린 유대인의 집에 가라. 이스라엘의 집에라. 무슨 말이에요? 가까운 데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너무 멀리 막 큰 비전 먼저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먼저 가까운 사람을 전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역을 하면서 가야 될 사람들은 우리의 동족들이죠. 물론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나와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즉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의 제일 목적은 우리 가족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들, 우리 부모님. 참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내 아들이 안 오고 내 딸이 없고 그리고 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참 천국도 행복한 곳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동족 가까운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나와 친밀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나를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친밀한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합니다. 뭐냐면 뭘 기대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예수님을 전할까? 그걸 기대합니다. 당신들은 주일에 교회 가고, 당신들은 주일에 약속 하지 않고 옷 멋있게 차려입고 하나님 전에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하해져서 다시 왠지 모르게 힘이 솟고 왠지 믿음이 생겨져서 또 삶에 의욕이 생기는데 나는 그런 게 없거든요. 나는 평생 살아도
패턴 변화도 없고 즐거운 일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즐거워해, 행복해. 그리고 막 찬양을 듣고 갑자기 행복해하고 찬양 흥얼거리고 막 믿음의 말을 하고 된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교회만 갔다 오면 그럴까?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가라고 하지는 않을까? 자기는 그렇게 죽으라고 교회 다니면서, 죽으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왜 나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를 안 할까? 사람들 그걸 기대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눈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너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전보다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예수 한번 믿어봐. 나랑 교회 한번 같이 가봐. 생각보다 괜찮은 목사님이 계셔. 이렇게 뭐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처음엔 거부를 해요. 한 번에 따라온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깊이 새겨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은요,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번 전해놓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게 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내가 교회 갔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로 가라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먼 선교지로 확대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쳐주라. 따라합시다. 고쳐주라. 고쳐주라.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렇죠? 네가 가서 동족에게 가서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주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나, 어쨌거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초보 제자들에게도 가서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해봐. 하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프면 뭐 당황하죠. 어떻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고쳐주라는 얘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약한 질병은 떠나가라. 질병아 고쳐질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침 받길 원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 먹어서 나았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을 먹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보 제자들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귀신도요, 귀신 들려 보이는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계속 치료해주면요, 그 사람 귀신 나가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지가 안 나가고 베개요. 귀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귀신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나갑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해도 되나?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나면 저는 무조건 냉장고 가가지고 기도부터 해. 기도부터 해. 이 냉장고야, 네가 왜 고장났느냐. 냉장고도 윙 돌아갑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네 하면서 깜짝 놀라고 돌아가요. 그렇게도 안 되면 바꿔야죠. 하나님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남편들 빨리 냉장고 바꿔주라는 신호예요. 냉장고 윙윙거리니 하나님이 바꾸라는 신호일세. 그러면서 냉장고 빨리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라는 것이죠. 복음은 마음도 고쳐줍니다. 복음이 영혼만 구원시키면요, 복음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도 다 고쳐버려요. 예수 잘 믿으면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한번 했을 것 같아요.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도시에 길 하나를 두고, 강 하나를 두고 이쪽에 고아원이 있었고 이쪽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한쪽 고아원은 연합군이 물질도 많이 주고 뭐 또 분유도 많이 주고 옷도 많이 줘서 풍족한 고아원이었어요. 그러나 강을 하나 건넌 이편의 고아원은 멀리 있어서 다리도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별로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 다시 도시에 가보니까 이쪽 고아원의 아이들이 많이 죽고 풍족한 고아원의 아이들이 많이 죽고 이 풍족하지 않았던 고아원의 아이들이 많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이쪽이 더 적고 이쪽의 아이들이 질병이 적었어요. 신기하다. 이쪽에 물자를 우리가 많이 주었는데 왜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물자가 충분하지 않은 고아원은 더 많이 살아났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한 마을에 어떤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 고아원에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아이를 잃은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려서 정신이 이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계속 안고 아이야 이쁘다 이쁘다 기도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예뻐주고 뽀뽀해주고 내려놓고 보니까 또 옆에 아이가 있거든. 또 쓰다듬어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그 하루 여인의 일과가 하루 종일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아이를 터치해서 그 아이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물질도 중요한데 그 터치, 그 여인의 사랑이 그 아이들을 다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은 다 정신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도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쟁 당시에 그 참혹한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죠. 미국의 UCLA 대학팀이 이 연구를 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810번 정도의 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터치, 접촉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괜찮아 이게 뭐 이렇게 툭 친다든지 뭐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준다든지 미소를 보인다든지 이런 영적인 터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810번의 터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질병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쓰다듬기, 입 맞추기, 포옹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라도 좀 만져주세요. 뭐 가족끼리는 이러는 게 아니야 뭐 이러지 마시고 가족끼리 만져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옷도 좀 집어줘서 하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하시니까 그죠? 근데 터치하면 마음도 고쳐져요. 복음의 터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터치하고 좋은 말하고 그러면 고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침받길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터치하고 고쳐주라. 세 번째, 거저주라.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10장 8절 시작.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면서 가까운 데 가고 그리고 고쳐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거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대가가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당연히 지불을 해야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대충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약도 약을 넣지 않고 물 주사해주고 해가지고 뭐 플라시보 효과나 막 하고 막 그러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거저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거저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터치해주고 사랑으로 전하는 것은 비즈니스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이득을 먼저 생각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목사도 먼저 이득을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약간 사건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분자들에게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고치고 터치할 때에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야 내가 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때 너에게 내가 어떻게 신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그래, 왜 그런 반응이 보이냐면 거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 사랑을 주겠지.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겠지. 복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사역이 힘든 이유 왜 그런 것입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목장이든 그게 사역이든 그게 말씀이든, 심지어 교회가 선교를 할 때도 흘려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부재할 때도 흘려보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거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저 사람에게 그냥 꿔준다, 뭐 대가를 바라고 준다, 근데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아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줘버리면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지금까지 기쁘게 섬기고 순종하고도 자기가 자기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보니까 이게 성도들에게서 기대하면 안 돼.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뭔가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목회가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물론 주면 더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돌려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사람의 생명만, 그 사람의 영혼만 살아나면 그것이 나는 다 보상을 받은 것, 하나님이 보상을 받은 것처럼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투자할 때 기대하고 투자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여러분을 살리려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영혼과 우리 삶과 직장이 살아나면 야, 저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아이들 키워보면 나중에 뭐 효도하면 좋긴 하겠지만 제 앞가림 잘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믿음으로 사역 잘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하면 그게 기쁨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저주세요. 여러분 거저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말로 거저줘야 되죠. 말로 거저줘야 돼요. 어떤 부부가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부가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막 싸운 것 같아. 싸운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어떤 옆에 있는 스포츠카를 타고 지나가던 남자가 아내를 보면서 V를 하는 거예요. V를 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봤지? 야, 저 사람은 나를 아직도 예쁘게 생각하나 봐. 행복해. 갑자기 와이프가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으이구 이 화상아, 1차로로 다니지 말고 2차로로 가라는 얘기야. 2차를. 다시 태어나면 누구랑 결혼을 할까요? 이 사람은. 그죠? 이게 말로도 거저주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당신 예뻐, 당신 여전히 예뻐,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이 맞죠. 이제 덜덜덜 떨면서 1차로로 가니까 2차로로 가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거저주고 예쁜 말 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도 거저주고 믿음도 거저주고 헌신도 거저주고, 그러면 그 헌신한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는 뭐냐면 거저주라는 거예요. 거저주. 네 번째, 따라합시다. 짐을 가볍게 하라.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먼저 터치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면 반드시 고침을 받고, 그런데 그걸 대가로 바라지 말라고 거저주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떠날 때에, 사역의 길을 떠날 때에 짐을 가볍게 하라는 것이죠. 9절 10절 읽어봅니다. 같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야, 그러면 사역 떠나고 목회하고 선교 떠나고 직분자들 어디 나가서 전도하면 그냥 거지로 살란 말인가? 그게 아니죠. 살아보면요 절대로 거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참 많아요.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그 월급도 적고 뭐 힘들게 사는데 살아보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부모님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형제들도 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계속 넘쳐나게 됩니다.
친구도 다 목회자 친구들 주어.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들을 항상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셔. 빈손으로 가도 하나님이 주셔. 어떻게 보면 목회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등에 업적도 주시더라고요. 업적, 공로. 그 기회를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공로, 업적 내 어깨에 얹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지금 공로, 업적 얹어주시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괜찮으셔. 설교 좋으셔. 한번 들어봐. 그게 저한테는 다 공로, 업적이 되죠. 저희가 칭찬받을 자격도 없고 제가 그렇게 부족한 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진심으로 존중받고 하는 것은 저에게 공로입니다. 업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잘 누려야 돼요. 그걸 또 막 사양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저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두버로 필요 없어. 다 버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누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짐을 가볍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언제든지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딘지 떠날 때, 특별히 선교를 갈 때 선교사님들 다 한국에 놓고 가고 미국에 다 놓고 갑니다. 집도 놓고 가고 차도 놓고 가고 빈손으로 가요. 보니까 가족도 놓고 가. 가족도. 아이들 울며 짜면서 아빠 왜 중국 선교 꼭 가야 돼? 왜 아랍 선교 꼭 가야 돼? 하면서도 아이도 놓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사역을 하는 떠난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목회를 할 때, 선교를 할 때에 어디든지 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쳐 있는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일, 사명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훈련시키는 것은 자꾸 그것을 떨쳐버리는 훈련이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공로 떨쳐버리기, 칭찬과 명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집도 떨쳐버리기, 내가 가끌고 있던 차도 그냥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버리기.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런 것들쯤이야 가볍게 두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두고 온 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두고 온 가족이 마음에 걸리고, 두고 온 집이 걸리고, 두고 온 차가 걸리고, 창고에 많은 재물들이 걸려서 그 선교 여행과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먹어야 되느냐? 내 인생을 부르신 분, 보내신 분, 사역을 맡기신 분들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누구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죠. 다음 말씀 한 읽어볼까요? 저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무것도 들지 않고 먹을 것도 들지 않고 갔는데 일꾼이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오지에 가도 다 먹여줍니다. 누가 선교사, 사역자, 직분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맞아 죽기는 했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올 때 얼마나 많이 갖고 오셨어요? 거의 안 갖고 오셨죠. 어떤 분은 300불 들고 오셨대. 300불 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역하고 하나님 잘 따르다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런 믿음입니다. 사역하면 이런 원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마음 터치해주고 복음을 전도하면 영혼 구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원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교비를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역해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로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목양한 분들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물을 통해서 사례비를 받고 그리고 먹여지고 그것을 다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되어지는 이 순환의 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선교를 가든지 어떤 주의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양로를 사역을 하든지 고아원을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사역을 하든지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역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먹고 입고 쓰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을 뭔가를 시작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네. 금도 없고 동도 없고 허리띠도 없고 신발도 한 컬레밖에 없네. 아니에요. 그게 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의 서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로 거두게 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독일의 루터 교회 다 망했습니다. 루터 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5% 되지 않아. 왜냐하면 루터교 목사가 다 교회에서 녹봉을 먹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루터교 목사님을 다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목회를 해? 열심히 해. 성도들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집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오거나 말거나 집방 한 번도 안 가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해요.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해요. 더 중요한 원리가 5번째 나옵니다. 5번째. 따라합시다. 평안의 사람들을 찾자. 평안의 사람들을 찾으라. 다음으로 사역의 중요한 원리는 구심점이 될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심점인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어떤 성이나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제자들이 어떤 가까운 말에 선교하러 들어가고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가고 교회를 다시 세우러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당한 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전도 대상자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지만 그 중에 합당한 자. 이 사람을 선교적인 용어로 뭐냐면 평안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의 사람들이라. 어떤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의 심정으로 이렇게 리빌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할 때에 참 합당한 말씀을 주셨다. 묵상을 많이 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라.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리빌딩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심점이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제 입장에서는 찾아내는 것이죠. 한번 말씀 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구심점이 될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집에 들어가야 되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보입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면 합당한 사람이면 그들을 맞을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면 그 집이 합당한 사람이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은 항상 빌어줘야 돼. 그러니까 축복을 빌면 항상 그 사람이 받으면 축복받고,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축복을 해줘야 돼요. 기도에도 해주고, 기도가 응답되면 그 사람은 치료될 것이고, 치료되지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이건 놀라운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리를 떠나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다시 세울 때는 평안의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만일 합당하면 좋은 반응이 보여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튕겨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기에 구심점이 될 사람들을 찾는 방법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힘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 구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쥐불놀이 할 때 이렇게 뭐 돌 같은 거 쥐불을 돌리면 끈이 달려 있고 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요. 핑핑 돌아가죠. 이게 구심력이에요. 이거 잡고 있는 힘, 이게 평안의 사람들이에요. 이 잡고 있는 힘,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구심점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힘, 이게 평안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든든하면, 이게 아무리 쥐불이 커도, 아무리 팽팽 돌아도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역이 지경이 넓어져서 웨체스터에서 뉴욕으로 넘어가고 뉴욕에서 전 세계로 넘어가도 이 사역의 끈이 계속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러나 제가 잡고 있는 이 구심력이, 즉 평안의 사람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작으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사람들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 가서 구심력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당시 제자들의 형색은 누추했어요. 왜냐하면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수염도 덥수룩하고 머리도 깎지 않고, 그리고 옷도 두 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한 벌로 다녀야하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았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자와 직분자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주의 종들을 이해 있게 알아보고 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해 보이고 남루해 보이고 좀 여러 가지로 약해 보여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너희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한 사람, 즉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심점 있는 사람들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심점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을 예의 있게 선대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사람들의 자질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 영접하는 사람들,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람도 잘 받아들이고 말씀도 잘 받아들여. 이런 사람들은 말씀도 잘 받아들여요. 다음 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그 교회의 구심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 지불놀이 할 때 원심을 돌리는 이 힘의 구심점은 될 수 없어요.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이 들고 와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될 수 있지만 교회의 핵심 멤버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문이 좋은 것이죠. 누구나 칭찬을 해.
교회에 오면 저 사람 좋아요, 저 사람 괜찮아요, 저 사람은 목사님과 충분히 사역하기에 기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켰어요, 저 사람은 어때든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소문이 좋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자리도 내어줍니다. 자기 집을 내놓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도록 해주는 것이죠. 목회자와 선교사가 머물도록 자신의 집과 자리를 내어줍니다. 요즘 시대에 자기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죠.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죠. 마음의 자리까지도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주지를 않아.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가서 터치하고 해도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해서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섬기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의 사람들을 찾는 일은 너무 중요해서 상당히 냉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지 어느 곳이든 평안의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아무리 오지 선교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몇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자들과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요.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는데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귀부인을 만나는 거예요. 귀부인. 그 동네의 귀부인이라면 존귀한 사람이죠. 명망이 자자하고 동네를 아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추장이 될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고 이장이 될 수도 있고 타운 리더십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귀부인이 엘리야를 모셔들고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방도 주고 책상도 주고 공부할 것도 줍니다.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면 열왕기에 보면 나와요. 그 구심점이 되는 그 수넴 여인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그 집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 집이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집이 그 귀한 마을에서 유지가 아들이 없으면 어떡해요? 슬프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집에 축복을 줘요. 또 한 가지는 그 아들이 나중에 소년이 되었는데 죽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려줘. 아들도 주고 주의 종이 가서 그 아이도 살려줘. 하나님의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은 눈으로 자기 사역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수넴의 귀부인. 신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마을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처음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의 수신자. 빌레몬이 남자였고 아내가 압비아입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동네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저택에 살았고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평가는 그 빌레몬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행복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빌레몬을 떠올리면 갑자기 우울했던 마음이 행복해져.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주의 종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이 빌레몬이었고 압비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그 지역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죠. 로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에는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예요? 브리스가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 아굴라는 남자인데 뒤에 나와. 근데 이 브리스가는 이름 자체가 벌써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브리스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아굴라를 만나서 그래요. 아굴라가 이 여자를 전도해서 자기 교회로 데려와. 로마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브리스가 이 로마 사람 집에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내어놓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죠. 이 부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일과를 다 내려놓고 선교 여행에 항상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로마에서 추방시킬 때에 이 두 부부가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그 집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명성과 그 로마 시민권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 나서서 고린도까지 따라납니다. 핍박받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은 든든한 동역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놨고 모든 교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았고 그 집이 교회라는 것을 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도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 사람들이 세워졌고 골로새는 빌레몬 때문에 세워졌고 엘리야가 있어서 수넴 교회는 수넴 여인 때문에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는 어떨까요? 빌립보 교회도 대단한 교회였죠. 그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비단장사인 루디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가 장사한 모든 걸 가지고 바울을 섬겨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냥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도 다락방이겠죠. 하베스트 예배시. 제가 왜 거기서 금요 기대를 합니까? 딱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락방처럼 이렇게 딱 대들보가 있고 비도 좀 새고 막 그 다락방 같은 거. 딱 크기가 120명이 딱 빽빽하게 앉아서 기도하면 딱 맞는 곳이에요. 저게 성령의 불이 오는 거죠. 기도의 불이 내리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까지 모였는데 그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심지어 이 마가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어려운 중에 자기 집을 다 내놓는 거야. 참 남편이 없는 게 헌신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 법칙이 이래요. 순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고 주의 정도를 기쁘게 예우하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선교를 같이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우리 교회에 평안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고 지금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목자를 다 시켜야 되겠다. 다 목자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여러분 핵심 멤버 평안의 사람들 구심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일에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